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신문이나 여러 방송들을 보면 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정의 사라진 것 같아. 거짓, 그거는 그냥 이기면 참이고 지면은 거짓이야. 거짓이 너무 당당한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 빠져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 맞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제 본 바벨탑 이후의 세상처럼 우리 인간들의 교만함, 폭력이 그냥 땅을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믿는다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단조로운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그냥 이름이 나열되고 낳고 살다가 또 낳고 그러다가 죽고,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평범하고 단조로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코 중단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새로운 약속을 여신다. 침묵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셈의 족보. 먼저 10절은 홍수 이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인류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는 셈의 계보를 다시 있게 하셔서 죄악 때문에 무너진 이 인류 속에서 구원의 통로를 이어가십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를 보면 셈에서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까지 쭉 족보들이 반복이 되고 특별한 사건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어제나 그제 본문을 보면 함의 자손, 저주받은 함의 자손 같은 경우에는 철기를 만들고 용사가 나고 업적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족보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셈의 족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 단조로운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업적도 없고 그냥 낳고 끝이네,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찾아오는 거 어떨 때는 좀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반복되니까 지겨운 일상인 것 같기도 하고 변화가 정말 없네, 밋밋하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하나님에게서 헛된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준비하는 분이시고 또 상처가 내는 분이 아니고 결국은 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새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나? 아무것도 없네,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셈의 자손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족보를 보셨지만 위대한 영웅, 찬란한 문명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은 업적이 없어요. 낳고 살고 낳고 살고 낳고 그냥 그 반복이에요. 계속 오늘 보면 본문을 보면. 그러나 이 계보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면 그 계보의 끝자락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태어납니다.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의 어떤 탁월함, 인간의 어떤 업적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세워진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의 삶이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주일을 딱 목표로 해서 월요일은 한숨 돌리고 화요일은 무슨 설교 준비하고 수요일은 무슨 설교 준비하고 목요일은 무슨 설교 계속 말씀 준비고 훈련 준비고 계속 뺑뺑뺑뺑 돌아요. 어떨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을 서사로 엮어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그냥 가정, 직장, 교회 그 가운데서 이름 없이 순종하는 그 자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다 엮여져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미래를 여는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하루하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셈의 족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27절 그 족보 중에 2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결코 신앙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가문은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도시 갈대아 우르에 뿌리를 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역시도 그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그 가문의 우상 숭배의 그 문화를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 배경, 그 자격 따지지 않으시고 새로운 약속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순종하면 그를 부르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해서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거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이 과거의 실패, 연약함, 어떤 죄책감 이런 데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하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 과거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미래를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과거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앞으로 나가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은혜를 받는데 29절, 30절 이 본문의 끝자락에 보면 본문의 마지막 30절은 사례가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걸로 끝나버려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잘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분위기가 조금 냉랭하게 돼서 뚝 끊어지는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인간의 멈춤이,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사람의 어떤 가능성, 사람의 능력이 딱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례의 불임은 절망의 표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바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고난을 넘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에도 이런 사례에게는 불임이라는 불모지가 있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또 불모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고, 뭐를 해도 이리저리 다 막힌 것 같기도 하고, 관계도 좀 꼬이는 것 같고.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심으시는 자리가 된다. 불가능을 재료로 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갈수록 어려워지고 더욱 생각지도 못한 죄악들이 등장을 해서 소망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창세기 11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을 해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다. 조용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심판 이후에도 계보를 있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자격 없는 사람을 은혜로 부르셔서 불가능한 자리에서 새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것이 셈의 족보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의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빛을 발한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